사도행전 강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또 후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자들은 바울의 형제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 해오던 사역 방식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바울을 보고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비웃고 비방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게 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보시면은 대적하여 비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길래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비방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겠죠. 거부할 때 나는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대적한다, 대적하고 비방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식으로 대적을 했는가? 마치 군인들이 전투 대응을 갖춰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계획적으로. 전투 대응을 갖춰서 공격형으로. 나는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세우는 계획적인 그러한 비방과 대적함에 바울이 형제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인데 가장 가까운 적은 그 집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적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적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어디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실제로 창과 총을 들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느끼긴 어떻게 느낀다고요? 마치 전투 대응을 갖춘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 형제들로부터, 회당에 있는 유대 형제들로부터 실제로 계획적인 공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건은, 이러한 경험은 지속적으로 겪어왔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겪었던 것이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도 그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고 살인 계획까지 짜고 음모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또는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했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 아무리 교회가 많이 있고 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대적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가? 영적 소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적 소경, 눈이 먼 상태. 아무리 설명해도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소경 상태, 영적 소경.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러나 그 반대,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그들은 여전히 미련한 상태에 있으며 게으른 자들이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러한 미련한 자들에게,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는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유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 책임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책임까지는 바울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툴툴 털어버리고 바울이 나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방인으로. 원래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하죠?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서게 되는데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가르치고 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랑을 전하는데도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겠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뜻도 몰라주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바울이 받는 그 심적 상태는 나를 칼로 찌르는구나,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심정, 그 상태에 놓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상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상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상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저 영생의 축복, 은혜의 축복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파수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메신저가 되는데 나팔을 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면, 즉 복음을 전해야 될 파수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책임을 가지고
유대 형제들이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러한 사명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도 그 의무와 책임은 실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비방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수평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될 파수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생의 축복만을 누리고 있겠다라는 이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움만 주면 살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목사님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님의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네, 받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대의 명령, 첫 번째로는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는 차원에서 나팔을 불며 복음을 전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이고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두 번째 책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정.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가르치고 전하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이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걱정되는 것 때문에 이미 겁먹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비웃을까봐, 나를 비방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바울은 책임을 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발거 이방인들에게 옮기게 되는데, 옮긴다고 했을 때 바울이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대적했을 때에 바울이 회당 문을 열고 나왔겠죠. 옷을 툴툴 털어버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사역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이제는 문을 열어서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 6절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사역을 뭔가를 했을 때에, 뭔가 시도했을 때에 마치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세미나를 하거나 집회를 가게 됐을 때 이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보시죠. 목사님 보면 한 500명, 700명 정도, 눌라프 교회가 한 그 정도 돼 보인다고. 500명, 700명. 그래서 제가 한번 웃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인다. 저기 멤버, 정 멤버만, 아이들 빼고 정 멤버만 한 42명 됩니다. 그러면 다 놀래요. 그리고 그럼 표정이 바뀌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세요. 교회 성도의 숫자에 의해서 목사의 능력이 평가되는 그 기준이 몇 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몇 명 목회하고 있느냐. 또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사업의 1년 그 레비뉴가 어떻게 됩니까? 총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네, 얼마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연 10만 불밖에 안 되는구나.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 액수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6절에서 보게 되면 그는 이미, 이 표현이 맞나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에서 믿는 자가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역의 방향이 바뀌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순간 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면서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나가는 순간 회당 바로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집안이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게 아니다. 사역의 방향이 바뀐 것뿐이에요. 실패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역의 방향이 바뀐 것뿐인데, 바뀌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열매가 있게 된 것이죠. 디도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디도 유스도의 가문은 고린도 지역에서 명문의 가문이요. 이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가. 이 대단한 집안에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누구의 가문이라고요? 디도 유스도 가문이 첫 번째 믿는 자가 되었고 그 집안을 통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 보시면 6절과 7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죠. 6절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는가 하면 7절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하죠. 이러한 차원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자는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막 어떻게 해서 꼬셔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책임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6절에서는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7절로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더 나의 계획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회당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디도 유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맡겨진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강한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포기할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사역의 방향, 길만 바뀐다면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막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 길이 열리는 곳으로 가거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막혀있는 담은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시고, 나의 인생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그 막혀있는 담, 새로운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원경 형제님 예를 들겠습니다. 한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유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은 졸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잘 따라오지 않고 열매가 안 보이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에 그때 김원경 형제님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리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변화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키즈 담당 선생님 누군지 아십니까? 키즈 담당은 세라 채. 또 유스 선생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레이스 리.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원경 형제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말씀을 나누고 동기부여도 하고 본인이 뉴스 때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하여서 또 가르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서 키즈 아이들과 유스 아이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게 또 다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길이 막혀 있다면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쪽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십시오. 활짝 열고 그러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펼쳐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회당장을 나갔을 때에 믿는 자 또 다른 집안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길을 나가서 뒤에서 들리는 소문, 회당장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보가 찾아와서 그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하고 배우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입니까? 음란하고 음흉하고
우상이 많은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포기해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것도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예기나 아일랜드, 그러니까 그리스 남단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아이게나라는 섬에 총교회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게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고요. 그곳에 저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6절을 보면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7절, 8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했을 때에, 즉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눌라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영원한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환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없는 것뿐이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있어야만 또 다른 디도 유스도, 또 그리스도, 또 다른 휴스턴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을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이십니까? 박수 3번 시작.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미리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미리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디도 유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듯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눌라이프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로서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 믿는 자로서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될 부분이 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투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본이 되어져야 하는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우리 Sunday School, Abundant Life 다 참여하십시오. 2월 첫 번째 주에 멤버십 리뉴얼이 있습니다. 이 광고가 안 나갔는데
2월 첫 번째 주에 멤버십 리뉴얼이란 현재 멤버십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1월 한 달 동안의 멤버십 리뉴얼을 위한 시간들을 어번던트 라이프 시간대에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전부 다 참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반 이상 안 오셨어요. 아프신 분들 빼고. 전부 다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 것 또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본이 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적어보시고, 아, 내가 2024년도에는 내가 말을, 입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입조심. 네, 아멘이십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더 실천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랑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투두 리스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팔로우업 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에 다 참여하십시오.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서 말씀의 링크, the word of God,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링크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말씀에 링크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앞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링크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JK 나를 옆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해보세요. 네. 이번 하실 때는 당신도 되십시오. 우리 수아 자매님만 정신없네, 양쪽으로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네. 네. 우리 네, 그다음에 성경의 힘 전부 다 참여하십시오. 네, 전부 다 성경의 힘에 더 참여하시고 그냥 성경만 읽고 답만 달지 마시고요. 그 빈 칸에다가 적용하시면서 적용하는 것을 투두 리스트를 또 적는 거예요. 1, 2, 3. 1, 2, 3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2024년도에는 The Linked Worshi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에 링크되어져 하는가?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제가 링크되겠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매 월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1, 2분기 때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링크되어져야 되는가, 그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팔로우만 하시면 됩니다. 제전에 다 참여하시고 멤버십 리뉴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시고 성경의 힘에 참여하시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투두 리스트를 만들으셔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자매님은 어떤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한번 해보시죠. 드라마 가지고 교제하지 마시고 자매님은, 형제님은 투두 리스트가 뭐예요? 이걸로 한번 우리 나눠보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에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투두 리스트를 머릿속에 정리해 보셔서 내가 매일매일 성경의 힘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투두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다니면서 투두 리스트를 한번 나누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야 합니다. 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가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저희 교회 흐름 가운데에서, 영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너무나 귀감이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중에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우리 김희 전도사님도 목사님,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우리 윤 사모님도 건강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너무 우리 교회를 만난 게 감사하다고, 도대체 멤버십 어떻게 갖는 거냐고, 빨리 멤버가 되고 싶다고 오늘도 저에게 문의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제가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링크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용할 게 또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전도 컨택 포인트, 다 컨택 포인트예요. 런투가 또 컨택 포인트예요. 더 나아가서 주변에 우리 같이 운동합시다. 네, 그냥 운동하고, 그리고 저하고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교회하고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런투갓에 참여할 때 참가비가 얼마, 30 몇 불인가요? 35불인가?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해줄게. 가능한? 네, 아멘 하시고서는 나는 안 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런투가 할 때 뭐 5K, 10K가 있지만 나 혼자 막 뛰는 게 아니고요. 유모차 끌고 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뛰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요, 4명, 5명 손잡고 같이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이건 워크투갓이네요. 네, 워크투갓. 발음이 맞나요? 런투갓 또는 워크투갓 또는 유모차 투갓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기를 안고 가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대적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신다고요? 마치 예비된 사람,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디도 유스도, 또 그리스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링크되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2024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링크되었을 때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전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린 가정에도 새 시대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새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 아멘.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받은 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 무시와 조롱거리, 핍박,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에게 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다. 강한 의지와 강한 철학과 강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죠.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었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대인 기피증 또는 공포증 또는 우울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대범하고 강한 바울 역시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피신을 해야만 했고 가는 곳마다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꼭 새로운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길을 보셨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던 그 이유는 내가 고린도에서도 이 사역을 할 때 또 겪는 고통이 찾아올까 두려웠던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전히 이러한 압박과 고난과 고통은 천국 가기 전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승희 자매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 제 눈을 안 보고 어디 보세요? 아니 제 머리를 보더라고요. 제 머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말이 먼저가 아니라 인사하면서 동시에 제 머리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고데기를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유승희 자매님께 잘 보이려고 머리숱이 좀 많아 보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모두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어색한지. 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고데기를 매 주일마다 목회자 역시 목사 역시 사람인지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고 신념을 가진 자로서 신앙 고백을 지키는 자로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나 이것은 내가 뭔가 악재가 껴서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겪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 겪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시는 그 정도 선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가? 왜 누구나 다 믿는 자로서 겪는 고통이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어떤 악재가 없도록 축복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안수받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이러한 생각은 버리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제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울이 고통 중에 있었고 심히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통 중에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라는 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 뉴라이프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히스토리만 들어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뉴라이프 교회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계획 가운데 계획의 목표에 지나가는 하나의 컨텍스트에 불과하다. 이 컨텍스트가 있어야만 오늘 현재 것입니다. 오늘 현재 건강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컨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 김한국이가 뭘 잘못을 해가지고 뭐 악재가 껴가지고 사주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지지도 운이 나빠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성화의 가정 가운데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 눌라프 이 현재가 없다라는 것이며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지금 현재를 보면 미래에도 이 과정 가운데에 확실하지만 우리가 두려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문 이후에도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그 어려움이 절감되어지거나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과 심각한 문제들이 더 증가되어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들었던 소식은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3년도 안 돼서 사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2년, 3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가 포기했거나 담임 목사가 포기했거나. 왜? 나랑 안 맞는다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서도 안 맞는다 생각하고 자신도 안 맞는다 생각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부는 맞나요? 부부는 로또라고 하잖아요. 나랑 절대 안 맞아. 부부의 관계가 절대 잘 맞아서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춰가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언약이 부부의 관계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언약을 믿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도 말씀에 링크되었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였고 헌신하기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완벽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형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함이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도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형통함이 임할 것입니다. 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에게도 2024년도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에 링크되어서 언약 말씀대로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링크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와 자가 여기까지.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자,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바울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우리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인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 눈에는 JK만 보여요. JK도 저만 보이는가 봐.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로 손잡고 둘이 마주보고. 하러 가면 못하니까 다음에 집에 가서 하세요. 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만나게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A고 하지만 결국 만나게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링크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요. 그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화를 통하여서 더 성숙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에게 쌓여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더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거쳐온 도시들을 보게 되면 그가 머물렀던 시기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 4개월 정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몇 년을 있게 되는 것이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꼈는가? 빌립보 감옥도 아니고요. 어디죠? 고린도에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두려움을 느꼈으면 오히려 더 포기할 확률이 더 많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1년 6개월을 가장 길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집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냥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는 표현을 보통 나 복되게 달라고라는 표현을 그냥 은혜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바울에게 맺던 은혜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뉴라이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개인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고 올해 한 해 말씀에 집중, 성경에 집중, The Word of God, Word of God에 집중하고 링크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